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그래도 제가 읽으셔야죠. 저는 못 읽어도. 그리하면 너희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또 목소리가 또 가라네. 새벽이라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돕는 일꾼의 자격. 아직 목이 안 깼나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돕는 일꾼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상당히 건조한 것을 제가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합니다. 표정들이 좋은 일은 합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붙잡아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돕는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을 세우는 자격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니까 어느 큰 강물에 질그릇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둘렁둘렁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위에 놋그릇이 하나 또 이렇게 같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놋그릇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시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강물에 같이 떠내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이왕이면 같이 갑시다. 심심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소.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질그릇이 뭘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까우면 내가 위험해집니다. 놋그릇이 뭐라고 물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당신은 하나 그릇인데 같이 좀 가면 어떻소? 그랬더니 질그릇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은 놋그릇이요, 나는 질그릇이요. 우리가 가까이 같이 가는 건 좋지만 부딪히면 누가 깨집니다? 질그릇이. 내가 깨진단 말이에요. 당신은 심심해서 나랑 같이 가자고 가까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부딪히면 내가 깨지요. 당신하고 나는 적당히 떨어져 가는 게 좋소. 어떻게 보면 참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놋그릇은 질그릇과 가까이 붙어서 좀 재미나게 심심하지 않게 서로 같이 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질그릇에게 굉장한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놋그릇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간격도 필요한 것이죠. 서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자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무의미하게 서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갈고 닦아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혀 쓸모없는 게 어디 구청에 가서 딱 있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게 왜 저기 있지?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눈에 거슬리고 어쩌면 누가 보는 사람 빨리 치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준비가 필요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서로 균형을 맞출 때 거기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목적도 되고 이유도 되고 기능도 되고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바카스가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아니 때 아닌 한국의 바카스가 왜 베트남에서 팔립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시긴 다 아시네. 박항서라고 하는 축구 감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네 또. 우리가 볼 땐 박항서하고 바카스하고는 전혀 뭐 이렇게 비슷하지도 않는데 뭐 비슷한 늠름 느끼긴 하지만 이 베트남 사람 볼 때는 그놈이다 그놈이야. 그냥 박항서 그냥 박항서나 비슷한. 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지금 최고 영웅의 대접을 받습니까? 베트남 축구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국제 축구에서요, 동남아시아 축구는 변방이죠.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시아 축구팀하고 한번 해봤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동남아시아에서의 축구 열기는 월드컵 열기를 뛰어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스즈키컵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한 10개국 나라가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1위를 하는 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월드컵보다도 명예롭다고 하는데 결승에 누가 올라갔나요?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가 올라갔습니다. 필리핀 선수가 그렇게 큰지도 몰랐고 말레이시아 선수들 보니까 베트남 선수보다 10cm 이상은 커요. 등치들이 뭐 그냥 거의 뭐 유럽 선수 같이 이렇게 커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아시겠지만 작거든요. 작고 왜소해요. 저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베트남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작아?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뭐 그냥 또 등치도 왜소하고 옛날에 한 50년대 40년대 한국 사람들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박항서 감독이 뭐 동남아시아 선수들을 뛰어넘는 굉장히 강한 팀으로 만들어 놓았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말레이시아 감독이 말하기를 베트남 선수 축구가 엄청 강해졌다. 마치 한국 선수를 대하는 듯 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항서 감독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한갑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히딩크 감독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을 이룰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월드컵 갈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배웠죠. 그리고 그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면서 해보자 했으나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에서 프로 감독에서도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실업 감독까지 내려가고 이젠 축구 감독으로서는요 아주 초라해서 거의 한국 땅에서 발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거의 나이도 그렇고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어떤 에이전트 하나가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에 와서 동남아시아에 왔는데 맡아보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이 박항서 감독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그 시합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감독의 사진이 화면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트남으로 건너갑니다. 가보니까 이 베트남 아이들이 뭐 20살 때 뭐 아이들은 애들 키도 작고 그냥 왜소하고 이걸 어떻게 쓰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르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다는. 그래서 박항서가 그 히딩크에서 배운 리더십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장점을 읽어낸 다음에 계속 시합에 나갔는데
박항서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팀뿐 아니라 뭐 23세 이하인가 아이들도 또 맡아서 계속 최근의 성적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갑니다. 거의 뭐 한국하고 붙어서도 야, 이 한국이 이기겠어? 할 정도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드컵에서 결승전 할 때 말레이시아의 시청률이 18%였답니다. 웬만한 국가대표 우리 A팀이 해도 뭐 그 정도도 안 나오는데 10%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18%가 봤어. 저도 봤거든요. 저도. 왠지 베트남 축구인데 감독이 한국 감독이었는지 모르지만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좌유리고 있었던 축구팀을 갖다가 우승팀을 만들어 놓는 그 박항서의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아마 우리 마음을 이끄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절대로 그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피나는 눈물을 제가 아까 박항서 감독 얘기를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갑이 다 된 나이에 그 아이들을 놓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얼마나 한을 품었겠어요. 얼마나 도끼를 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박항서라고 하는 한국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한 감독이 베트남 같은 그런 운명의 감독이 그 아이들과 함께 세계 정상은 아니지만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덜커덕 갖다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방주를 노아에게 야 방주 덜커덕 주면서 네가 나가서 이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라. 방주를 덜커덕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아마 노아가 그날 밤에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오늘. 네가 방주 한 100년 이상 만들어야 돼. 그걸 산꼭대기에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마음을 다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방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노아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관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수도 없이 무너져 갈 때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방주를 만드는 거라. 다른데 뭐 이렇게 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는 자신이 만드는 방주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 때까지 홍수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방주에 들어갈 것들을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채우게 되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또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놀랍게도 나를 단단하게 하고 준비되게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 25년 지난 다음에 믿음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야곱도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정도로 12아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을 수도 없이 받고 요셉도 내려가서 13년 이상 훈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뭐 애굽 말을 잘하고 애굽의 문화를 알았고 그냥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의 집 살이하고 왕의 감옥에 가고 거기 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리더십 배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무장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도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 이스라엘 300만을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300만을 이끌어갈 리더를 찾아야 되는데 그 리더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리더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저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작게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들리나요? 작게 얘기도 들리나요? 어휴. 아니 저 뒤에서 내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리더는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연단을 받았죠. 애굽의 왕궁에서. 이 정도면 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이도 40이야. 뭐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뭐 거의 대장군급은 됐을 것이고 뭐가 무섭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아닌 거였어요. 오히려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거부하고 애굽의 왕도 저놈은 배신자 아니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됐다고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처참하게 무너뜨려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갈고 닦고요, 어떤 것은 단단하게 하고 어떤 것은 아주 날카롭게 하고 어떤 것은 아주 작고 바늘처럼 작게 하고 어떤 것들은 또 크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은 딱딱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용도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훈련시대 모세는 80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리더로 세워서 애굽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끌고 내려왔던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은 모세 하나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냐 하시는 것이죠. 그 모세 혼자도 안 돼. 그렇게 80년을 연단을 받았는데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보내서 모세에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함께할 리더자를 세워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게 보이지는 않는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매일 모세가 혼자서 그 300만을 놓고 매일 상담을 하고 매일 그 사람 만나서 재판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당신도 지치고 둘 다 어떻게 돼요?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야 되거든요.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잘 들어보십시오.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옳으냐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이에요. 율례와 법도가 기준이에요. 왜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네 마음대로 안 되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훈련받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서운하고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에서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고 싸우면 그건 스스로 불순종하는 자가 돼요. 자,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이 갈 길을 가느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일 뿐이지 그 말씀을 떠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을 갔을 때 온전한 용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돼요. 그 길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집안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의 기준이 뭔가, 오늘 그것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크리스천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냅둬버려. 그냥 냅둬버려. 알아서 다 냅둬.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두 번째, 진실하며.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진실한 사람은요, 그 진실이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하게 보이고, 아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세난 주변 머리도 없어 보이고 할지 모르죠. 하나님에서 능력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그 다음 절을 보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사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사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심이 없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는다. 10명, 50명, 100명, 1000명, 그 300만의 조직을 시스템을 나눠서 각자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리더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리더들을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뭘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며, 자, 큰 일은 어떻게 할까? 큰 일은 모세에게 맡기고 작은 일은 그 리더들이 세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영적인 시스템과 같아요. 영적인 조직과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는 것과요. 가정의 가장들도 리더예요. 구역의 구역장들도 리더고요. 지역장들도 리더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의 길을 맡는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은 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될 리더들이에요. 우리에겐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해요. 아니,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진실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면 진실을 추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의한 이익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하,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도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능력은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리더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백성을 끌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세라고 하는 앞에서 몸부림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좌우에서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뭐 하나는 10부장도 있고 만들어가면서 함께 손잡아가는. 그래서 공동체는 뭐냐? 다 함께,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보호하면서 손잡고 나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리더자들이에요. 기도의 리더자들. 여러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끝까지 사명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